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벌써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뭐 독감으로 생각했었는데요. 뭐 바이러스가 전체로 막 퍼지고 또 뭐 공항도 폐쇄되고 또 모임도 막 격리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경우를 제 평생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경우를 보면서요. 영화로나 봤던 그런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함께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또 코로나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주한의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배 개척하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되어서 격리 때문에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그 기억들이 저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역학조사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코로나가 걸렸는지 역추적해서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 가지고 그죠? 뭐 치료를 하거나 격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과학 기술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게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역학조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승리로 우리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험한 광야에서의 생활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들뜬 마음으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성은 아이성이라는 성이었어요. 이 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또한 거기에 보냈고, 정탐꾼들은 생각했던 대로 이 성이 작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아서 손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뭐 이름도 아이성이잖아요. 아이들만 사나 아이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수아는 별 생각 없이 3천 명의 군대만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없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엄청난 승리 후에 생각지도 못한 약체로 보이는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멘붕에 빠지게 했죠. 사태 파악을 하게 된 한 여호수아는 왜 자신들이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사람들은 라합의 가족들을 빼놓고는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봤고요. 하나님의 역학조사가 시작되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목되게 되죠. 자, 결국 아간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야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내는 모습이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한 역학조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죄라는 것이야말로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습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였던 아이성의 전투와 또 아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병균들의 습성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이성 전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만이라는 것이에요. 아이성은 겉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성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봐도 잘
잘 알 수 있듯이 아이성은 여리고를 지나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즉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위치한 아이성을 차지하면 동쪽으로 여리고와 요단으로 이어지는 교통을 장악할 수 있었고, 또 서쪽으로는 비옥한 사마리아 평지까지 그대로 갈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 군대는 비록 작지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이성에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 작은 아이성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어놓고 있죠. 이렇게 약해 보이는 아이성을 치는데 굳이 군대를 총동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요동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여쭙고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대로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전과는 달리 정탐꾼들의 제안을 신속하게 받아들여서요, 곧바로 그냥 3천 명의 군사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성읍 때문에 황급히 도망쳐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이긴 것이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앞에 물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배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리더를 따르고 그렇게 잘 따르다 보면은 또 그 여호수아를 닮기 마련이죠. 리더는 여론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즉 여호수아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출동 명령을 엽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다 그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여호수아가 그냥 나가자 하니까 모두 거기에 동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찬성한 이 싸움에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기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간의 범죄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또 돌질하여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그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죠. 누군가 복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고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에 패배한 지도부는 지파의 대표들을 다 모으고 그 패배의 원흉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제비를 뽑으니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한 개인의 죄를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게 한 것은 이 죄가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성경은 아간만을 지목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실제적으로 이런 범죄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아간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딱 한 사람 아간의 범죄만을 보고 이스라엘의 첫 전투를 패배시킨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생각들, 즉 이 많은 전리품들 중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것을 숨긴다고 해서 누가 알겠는가? 저 사람도 챙기고 이 사람도 챙기고 우리 옆집 사람도 챙기는데 나는 왜 못 챙기냐라는 그런 안일함이 이 사건을 이렇게 키우게 된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의 태만과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태만과 또한 백성들 각자가 숨기고 있던 자신들의 범죄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사건과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마스크도 끼고 철저히 손도 씻고 또 위생에 철저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가 옮겨갈까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죄는 당연히 함께하는 공동체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지해야 한다. 아간의 욕심과 아간을 욕하기보다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는 공동체가 죄를 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수아는 아간을 찾아냈으니까 그 사건의 전말을 아간에게 듣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네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깊혔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아간이 감춘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아간이 감춘 재물의 가치를 우리가 또 지금의 값으로 환산하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 금 50세겔이라는 것은 지금의 무게로 본다면은 570g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즉 금 3돈 정도 그런 작은 것이었죠. 또 은은 역시 2kg 정도 되는 무게, 1kg짜리 우리 그 실버바 2개 정도 되는 그런 숫자였다고 합니다. 요즘 금값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뭐 돈이 되나 싶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결과를 낳을 만큼 그렇게 큰 그런 값어치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간이 훔친 것의 값어치에 이렇게 초점을 주기보다는 그가 훔친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가 이것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세 가지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고 탐내고 가졌다라는 행동이죠.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즉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자 안목의 정욕이 생겼고 또 그것을 탐내자 육신의 정욕이 발동했고 또 그것을 가지자 말자 이생의 자랑이 그를 지배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죄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간과 같이 이것들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겠지만 이것이 우리들 공동체에게까지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히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공동체에 퍼지는 것은 마치 코로나가 퍼져나가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사람들을 매개체로 옮겨 다니는 것처럼 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이 죄인지도 알면서 자신의 집 장막에 땅을 파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서 숨기더라도 그가 집에 이것들을 가지고 올 때 그가 그 땅을 팔 때 가족들이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의 출처를 안 가족들은 이것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거 비밀이야 절대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라고 알려준 모든 것들은 다 알려져 있는 상태죠, 그죠?
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자랑하게 되고 또 묻어둬야 할 것도 다 말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를 옮기기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간의 죄는 아간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도 묵인한 가족과 이웃들에 의해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만약 그 중간에 누구라도 아간에게 회개를 독려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바로 이 사실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즉각 대처를 하게 된다면 피해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숨기거나 심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더 많은 피해를 낳게 한 사례를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건물을 불태우고 또 댐을 무너지게 하고 다리를 끊어주게 할 수 있듯이 이 작은 죄라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큰 공동체를 죄악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공동체가 깨어 있으면 작은 죄도 큰 죄로 커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죄를 더욱더 크게 키울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죄의 원인을 떼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모든 죄를 모든 공동체가 다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간과 그의 죄를 방조한 가족들을 함께 아골골짜기라는 장소로 가게 해서 그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친히 돌로 치게 하고 그가 취한 모든 것들을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시 이 사실을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한 자신의 연약함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성 존트는 이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숨은 죄를 찾고 해결했지만은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군사를 얼마나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총출동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끔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고 참된 승리를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참된 승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아간의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았다면 아이성의 전투는 단번에 승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종식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예전같이 센 그런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약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몸이 바이러스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란 것은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병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죄에 노출되게끔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완전한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완전한 승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투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해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것이 죄로 이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각자의 신앙생활이 교회 공동체의 성향을 만들게 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보다는 개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보다는 아간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순종에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보다 아간의 회개를 더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정의로운 생활에서부터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시작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안의 교회 역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따뜻한 교회라면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안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훈훈한 교회라면 여러분들 하나 한 분 한 분이 사랑이 넘치고 훈훈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안의 교회가 양육이 잘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훈련받기에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주안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한마음 한뜻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성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고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불순종의 제약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과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